같이 말씀에 은혜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멘이신 그리스도. 이 아멘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진실로라는 뜻이 있습니다. 진실로. 히브리어 아만이라는 단어에서 파생이 됐는데, 아만은 세우다, 또 신뢰하다, 확실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아만에서 파생돼서 아멘, 진실로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아멘은 기독교의 중요한 예배 용어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아멘하죠. 찬송 부를 때도 아멘하죠. 또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아멘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의 궁극적인 삶의 기호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의 삶을 하나로 정의해서 말해보라고 하면 아멘이에요. 아멘. 진실로 그렇게 된다라는 뜻이 있죠. 그리고 말하는 사람의 그 말이 아주 진실임을 확증할 때도 아멘이라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반드시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 때도 아멘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죠. 자, 그런데 무엇보다 아멘은요, 사실은 하나님의 인격성, 그리고 그리스도의 인격성을 가리키는 말이 바로 아멘입니다. 이사야 65장 16절 보시면 저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저기 진리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죠. 저 진리라는 단어가 원어를 찾아보면 아멘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의 하나님이지만 아멘의 하나님이세요. 아멘의 하나님. 그러니까 가령 저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스스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거나 불신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가령 말을 뱉어놓고 그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근데 의심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멘의 하나님이세요. 말씀하시는 순간 거기에는 조금도 의심이나 확신하지 못하시는 것이 없는 거예요. 네. 여러분, 천지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죠.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첫째 날. 그러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는 그 순간 그 하나님께서 그 말씀 자체에 조금이라도 의심이 있거나 불안한 요소가 있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빛이 있으라 하면 반드시 빛이 있을 것을 아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는 아멘이라는 말이 없지만 빛이 있으라 하시는 사실 말씀 속에는 하나님 당신 스스로가 거기에 뭐가 있냐면 아멘 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진실로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멘의 하나님이세요. 반드시 그렇게 되신다 하는 진실된 아멘, 아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아멘의 하나님은 저기 말씀대로 진리의 하나님이라고도 말씀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하신 그대로 성취되기 때문에 그게 진리가 되기 때문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도 되세요.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성도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아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죠. 계시록 3장 14절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아멘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격성, 예수님의 별명을 얘기한다면 아멘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는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오직 아멘이었어요. 아멘. 창세 전에도 아멘 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창세 전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그 예수님 간에 약정을 하신 것이 있어요. 그걸 신학적으로 말하면 구속 언약이라고 해요. 창세 전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간에 맺으신 약정, 그걸 구속 언약이라고 하는데, 그 구속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이 성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공의를 만족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것이 구속 언약이에요. 자, 그런데 가령 이 구속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이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너 인류의 구세주로서 이제 그 땅에 내려가면 말할 수 없는 핍박과 환난 속에서 그 엄청난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될 텐데 그거 하겠느냐? 그렇게 물으실 때 아들이 어떻게 하고 오신 거예요? 거기에 아멘하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를 들어 말하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24절 보시면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3절 볼 때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자는 기록된 대로 그리고 성경대로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가셨대요. 그러니까 저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예수님께서요 이미 창세 전부터 십자가를 지어야만 한다는 그 아버지 뜻에 아멘 하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말씀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아멘 하신 예수님, 아멘이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격과 삶이 여러분 우리의 인격과 삶이 아멘이 되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수가 없어요. 아멘이 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서 자기의 사명을 위해 보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없이 보내면요 그냥 이 땅에서 자기의 뜻을 구하고 자기의 일을 하다가 그렇게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에 아주 철두철미하게 아멘 하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도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느냐면 그저 아버지의 뜻과 명령 앞에 아멘 하시는 삶을 살았어요. 마태복음 26장 39절 보시면 저게 예수님 지상사역의 본질이에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땅에서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지상사역의 핵심과 본질이 바로 저거예요.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계획대로, 아버지의 의도대로 하옵소서. 오로지 아버지 앞에 아멘 하시면서 사생의 공생애를 지내셨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멘이신 예수님, 아멘이신 그리스도예요. 그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실 때마다 말씀하실 때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뭐냐면 진실로라는 말씀을 항상 먼저 하시고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5장 18절 보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 진실로가 원어를 보면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 하고 너희에게 이르노니. 마가복음 3장 28절도 봐도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기도 아멘이에요. 누가복음 4장 24절 봐도 또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기도 아멘이죠. 요한복음 3장 11절 봐도 저기는 어떻게 돼 있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러니까 원어를 보면 어떻게 돼 있을까요? 아멘, 아멘, 그리고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말씀을 하실 때 먼저 아멘을 하시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멘을 하시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 앞에 아멘 하시는 분이죠. 토를 달지 않고 아멘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사람은 아멘 하기보다는 노멘 하기가 더 쉬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 그래서 어떻게 말씀을 전하신 거냐면 저렇게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인간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셨는데 인간이 그 말씀에 불신하고 순종하지 않아서 그 전하신 말씀이 땅에 떨어질까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인간들 대신에 미리 자신이 아멘 하시고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그 말씀이 그저 헛되이 나가지 않게 사람들이 아멘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할 걸 아시고 미리 아멘을 하시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을 위해서. 그래서 사실은 얼마나 그것도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지금 당장은 저 인간들이 분명히 믿지 못할 거 아신단 말이에요. 아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언젠가 누구를 통해서라도 이 말씀을 믿을 사람이 나타날 것을 보시면서 자신이 먼저 아멘 하시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아멘 하시면서 하시는 그 말씀은요, 절대로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릴 게 없어요. 왜냐하면 아멘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실로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것을 확신하시면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을 보시면 오병이어 기적이 나오죠. 그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남자만 5,000명 이상을 먹였어요. 근데 그 기적을 어떻게 일으키셨어요, 예수님이? 그 작은 것들을 들고 하나님 아버지한테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축사했다 그랬어요. 축사가 뭐냐면 원어를 볼 때 감사라는 뜻이에요. 감사.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린 거예요. 이 적은 것이지만 가령 예를 들면 이거예요. 이게 너무나 적은 것이지만 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그걸 나눠주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작은 것을 이 많은 사람들 먹여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놓고 거기에 예수님이 의심을 하셨겠어요? 전혀 의심하지 않으셨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축사, 감사는 거기에도 보이지 않지만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아멘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멘 벌써 거기에 돼 있는 거예요. 아멘이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아멘으로 해서 응답받은 그 음식들 있잖아요. 5,000명 먹이고도 남았어요. 근데 그 남은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남았으니까 갖다 버리라고 그러셨어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멘으로 얻은 그 양식을 조금이라도 부스럭이라도 그거 다 갖다 버리라고 한 게 아니고 다 남김없이 모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12절 13절 볼 때 저희가 배 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버리는 거 하나 없이 다 어떻게 했어요? 다 모으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주십사하고 아멘으로 얻었던 저 양식을 하나도 버림이 없이 다 예수님께서 모으게 하신 거예요. 왜 저렇게 모으게 하셨냐면 아멘으로 받은 그 말씀으로 얻은 그 양식, 우리가 보기에는 이제 부스러기만 남은 것 같고 그냥 보잘것없는 그 양식이지만요, 그렇게 얻은 그 양식은 누군가 어떤 사람을 통해서라도 생명의 양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부스러기라고. 여러분, 예수님 생애 중에 이런 게 있었죠. 가나안 여자가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한테 막 애걸복걸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죠. 마태복음 15장 27절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께 주십사 하고 아멘으로 얻은 그 양식은요, 부스러기 같은 것처럼 보여도 그 말씀, 작은 하나님 말씀 속에서도 아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라도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버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 속에는 부스러기 같은 것이라도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양식이 돼요. 제가 다음에 언제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번 이 자세하게 말씀을 한번 드릴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멘에서 하신 말씀은요, 그렇게 능력 있고 부스러기 하나라도 누구를 통해서라도 열매 맺게 되어 있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 되시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아멘 하시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지금은 이제 지상사역 끝나시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뭐 하고 계세요? 이제 관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죠. 여전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도도 결국은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지금 아멘하고 계시는 중이에요. 히브리서 7장 25절 보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근데 살다 보면 불안한 마음이 엄습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이런 꼬라지를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하게 되죠. 사람이 양심이 있으니까.
이때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느냐? 우리를 간구하고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 예를 들어 말하자면 이거예요. 너희들 반드시 구원받는다. 아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믿고 의지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이 땅에서 진 그 십자가를 믿으면 틀림없이 구원이야. 아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좀 이 땅에서 못난 짓 할 때 많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짓 할 때 많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하늘에서 보좌 우편에서 그 수많은 천군 천사 앞에서라도 우리가 잘못하고 못난 짓 해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저 십자가 믿는 저 사람들 반드시 구원입니다. 아멘 하십니다. 그 십자가 이 땅에서 지신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사실에 조금도 요만큼도 의심이 없으시고 아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우리한테 더 잘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정말로 십자가를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아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틀림이 없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나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고 그 보좌 우편에서 아멘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나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올 때도 어떻게 오시냐면 아멘으로 오세요. 아멘으로. 계시록 19장 11절 보니까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말씀하고 있죠. 근데 저 백마 탄자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름이 뭐래요? 충신과 진실이래요. 충신이 피스토스라는 말인데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이라는 뜻이고 진실은 알레지노스라는 단어인데 진실한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 두 단어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가 되겠어요? 아멘이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도 어떻게 오시는 거예요? 아멘으로 오세요. 아멘으로 오신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다시 오심도 아버지의 뜻과 계획 속에 아멘 하시는 터 위에서 오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아멘으로 오시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누가 그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느냐면 우리의 인격과 삶이 아멘으로 준비된 자들이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예수님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인격과 삶이 뭘로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아멘으로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 아멘으로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 내용이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변함없는 믿음이에요. 변함없는 믿음. 예수를 향한 변함없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 볼 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믿음으로 끝까지 변함없는 믿음으로 준비하는 그게 바로 아멘의 삶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의 소망도 변함없이 그걸 굳게 잡고 일관되게 가는 그것도 바로 아멘의 삶이에요. 히브리서 10장 23절 볼 때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소망, 바로 아멘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말과 행사, 또 여러 가지 봉사의 모습도 한결같은 거예요. 누가 보면 하고 안 보면 안 하고 그런 분 아무도 없으시지만 한결같은 거예요. 한결같은 거. 그게 바로 아멘의 삶이에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 생각과 환경을 보다 먼저 아멘을 앞세우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말씀 다 듣는 순간 아유 말씀이 저렇게 되겠어? 저게 우리 현실 세계하고 맞아? 이게 아니고 믿음으로 뭐부터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부터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멘하는 순간 내가 듣는 그 말씀이 땅에 안 떨어져요. 그 듣는 말씀이
내 마음밭에 떨어져요. 언제 그게 싹이 돼가지고 줄기가 돼서 잎이 나고 열매가 날지는 모르지만 그게 어쨌든 내 마음 안에 떨어져가지고 언젠가는 하나님이 때와 시기를 통해서 여러분들 삶에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아멘으로 받는 거지 내 상황과 생각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도 아멘으로 기다려야 돼요. 계시록 22장 20절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도 어떻게 준비가 돼야 돼요? 아멘. 잠깐만요. 저 준비가 좀 덜 됐어요. 저 할 일이 조금 더 있어요. 이게 아니고 아멘. 아멘 하는 그 사람한테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예요. 이게 아멘으로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오직 예수교회 성도들은요. 오직 아멘이신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아멘의 삶을 사시는 그 아멘의 그리스도 그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